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非利士民族呢，他们本来在就是海岸附近，但是他们搬到迦南地区。 창세기 10장 14절에서는 함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 创世纪10章14节里面记载他是含的子孙， 갑돌 그렛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加斐陀，然后就是基列的人。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것을 의미합니다. 这意味着是他们从希腊的克里他岛来，就是移民到迦南地。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과 같은 바닷가 5성읍을 이루면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然后他们在迦南地里面，就是加撒、亚什基伦，就是亚什图、伊吉伦，然后加特，像这样的城市里面，在海岸就是有了5座城，然后有了很强势的势力。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因为他们太强大了，所以神不允许，就是让他们跟以色列人打仗。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出埃及记13章17节，我来读。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看一下地图。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지도의 왼편 아래쪽에 붉게 표시된 곳이 바로 블레셋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地图里面就是左下面红的，就是非利士人住的地方。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때 이곳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神虽然就是如果带领以色列人到非利士人住的地区的话，其实很近很近的。 블레셋의 강성함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둘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但是呢，非利士人太强大了，所以他没有带领到这边，然后就是让他们绕一圈。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는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后来这个非利士人就是抢夺神的约柜等等，就是一直在欺负以色列人。 무엇보다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끼친 큰 해악은 바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先就是非利士人就是影响非常恶的方面来影响以色列人的，就是拜偶像的文化。 그들은 해양 민족답게 반인 반어,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그런 모습을 가졌던 다곤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他们因为是海洋的民族，所以就是做一个半人半鱼的大滚神，就是他们崇拜这样的偶像。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을 때도 하나님의 괴를 바로 다곤신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所以呢，他们抢夺了神的约柜的时候，把这个约柜放在大滚的旁边。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撒母耳记上第5章第1节到第2节。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이렇듯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 펼쳐 나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所以当时在迦南地区最强烈的，就是最强的势力之一，就是非利士人。所以以色列人受苦，所以神就是亲自开始救赎的工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압제입니다. 第3个背景就是40年当中的压制。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심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타락의 정도는 곧 그들의 고통의 시간과 비례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我刚刚讲了以色列的堕落就是越来越严重，但是呢，他们堕落的程度是就是跟他们的受苦的期间就是正的方向来就是一样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고통 속에 내어버려 두게 되는 것이죠. 所以呢，神让以色列人受苦40年这么长的时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스라엘의 위기,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런 하나님의 근심은 블레셋과의 육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所以呢，神所注重的以色列的危机，就是对非利士人，就是以色列受苦的，就是这个担忧，不是在于就是跟非利士人的肉体上的战争。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이방신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바로 이방 문화였습니다. 神所担心的是非利士人所崇拜的外邦的神，还有就是从他开始的外邦的文化。 실제로도 블레셋의 다곤신을 섬기는 이 해양 문화는 주변의 원근 각지의 여러 민족들에게 스며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지 않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实际上非利士人就是拜大滚神这样的海洋的文化，就是影响到各地的就是民族，然后对以色列人来说也有很恶的影响。 근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족의 지배돼서 공통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住在就是近现代的我们，就是对移民族的，就是别的民族的压制，我们有同样的一种伤害。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我们被日本统治了36年， 그리고 그때의 영향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还有虽然过了100年，但是我们还在发现，就是他们的文化影响在我们的文化。 심지어 그 시대를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지금 우리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就是连都没有活在那个世代的现在的我们都被影响的。 우리의 말, 의복, 음식 곳곳에서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影响到我们的语言、衣服、食物等等。 더군다나 사사기에서 블레셋의 문화를 40년간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那在四世纪里面，就是接受完全没有分别来接受非利士文化40年的以色列人，发生了什么事呢？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사사기 13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在这样的背景当中，有了四世纪13章里面的内容。 우리 사사기 13장에서는 매우 유명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在四世纪13章里面，我们见到一个很有名的人物。 아동부부터 재밌는 동화처럼 들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 바로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从儿教主开始，就是我们好有意思的听的那个故事里面的主人就是主角就是参孙。 삼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또 사사기 속에서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사사입니다. 参孙对我们来说很熟悉，还有就是非常最后的一个事实，所以很重要。但是对他的评价是不一样的。 그의 생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所以也就是每个人的评价都不一样。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준 일은 한편으로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他就是在他的人生当中做到的最后的就是一个事情，好像他做了神的工作。 한편으로는 그의 인생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개인적인 복수를 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비극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但是在另一方面，好像他的人生没有结出什么果子来，就是个人的报酬为自己的很悲惨的最后。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런 상반된 평가만큼이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삼손의 모습은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像这样的评价一样，就是对我们看见的他的人生好像有很多的矛盾。 본문의 말씀 13장 5절을 我们 읽어보겠습니다. 看一下13章第5节。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적어도 우리가 5절의 말씀처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느 인물처럼 그는 경건한 또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쓰임을 받았어야 합니다. 至少像5节一样，如果他就是从非利士人的手中，就是要做出以色列的人的话，就是像圣经里面的其他的人物一样，他应该要很虔诚，就是用祷告来，就是被神重用。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삶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但是呢，他的人生就是让我们很彷徨。 앞으로도 더 살펴보겠지만 我们会就是进一步查看。
그는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他在廷拿就是爱上了非利士的女人，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의 부모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还有非常就是堂堂的跟他的父母说，就他要跟外邦人结婚。 비록 그의 이러한 행동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는 그의 계획된 행동이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当然，圣经里面记载他的这样的行动是为了就是跟非利士人打仗的，他的有计划的行动。 그는 이후에 기생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但是后来他进了那个妓女的家，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털이 다 밀리고 因为爱上大利拉，所以他就是被非利士人就是剃头发，然后就是挖出那个眼睛， 눈이 뽑히고 挖出眼睛，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然后他就是他的生活好像奴隶一样。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모순된 삶도 그 시작은 적어도 하나님의 깊은 축복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但是呢，他的这样的矛盾的人生，至少就是开始有神的祝福跟期待。 저는 하나님께서는 삼손뿐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神我相信神对就是包括三孙，就是对每个人的期待都有。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축복과 기대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我们在士师记13章可以发现，神对这个参孙有多么深的祝福跟期待，我们从他的父母的身上可以发现的。 삼손에게 예비된 삶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예비가 되었습니다. 对参孙所预备的人生，就是他出生之前已经有了，就是被拣选为拿西尔人的。 나실인에게는 크게 세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拿西尔人要有3个许愿。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第一个是就是不能吃从葡萄就是出产的东西。 두 번째는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第二个是不要剃头发。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第三个不要就是碰尸体。 그리고 나실인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还有拿西尔人有2种。 삼손처럼 나실인이 되어서 평생을 이 소원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像参孙一样，就是一辈子要守约的。 또 다른 부류는 일정 기간 소원을 하고 이 소원의 내용을 그 기간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另外一个是就是一段期间他要许愿，然后就是守约。 두 번째 부류의 소원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第二个例子就是使徒保罗。 사도행전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传18章18节，我们一起读。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간 소원을 지키고 난 후에 갱그레아에서 소원 기간이 만료되어 머리를 깎은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所以呢，保罗在一段期间，他还愿了之后，在这个地方，就是因为结束了这样的许愿，所以剃头发。 삼손은 사도 바울과 달리 날 때부터 나실인인 경우입니다. 跟保罗不一样，就是参孙是从出生就开始做拿西尔人了。 삼손에 대한 이 기대와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약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我们发现对他的期待跟就是神的应许，就是我们发现有很特别的地方。 그것은 삼손에 대한 이런 기대와 명령이 처음에 삼손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를 통해서 그에게 임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就是这样的期待跟命令是就是给他的父母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看第4 본문 节。 말씀 사사기 13장 4절 士 말씀. 师记13章第4节。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4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명령할 것일까요? 4节不是就是给谁的呢？ 4절 말씀은 삼손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不是给参孙，而是给他的妈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의 삶에 대해서 모범이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神告诉我们，父母一定要做就是子女的模范。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 문제입니다. 所以呢，在四世纪强调的是信仰的传承。 사사시대는 이 신앙이 올바로 전승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四世时代就是没有这样的有信仰的传承。 그래서 시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믿음은 점점 퇴락하고 있습니다. 所以呢，随着时间的过去，他们的信心没有成长，他们的信心越来越堕落。 또 사사기의 시작과 끝은 이런 신앙의 잘못된 전승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还有四世纪的开始跟结束，给我们一个例子，就是信仰的错的传承。 먼저 사사기 시작 부분을 보겠습니다. 我们看一下四世纪的开始，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四世纪2章10节。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즉 여호수아 시대에 가졌던 그 믿음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所以呢，约书亚记里面记载的他们的信心没有传承到四世纪里面的人。 그렇다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那四世纪的最后会如何呢？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는 最后的一个事是以利， 그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그의 아들들 또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因为他没有做好这是信仰的榜样，所以他的儿子也活了一个没有信心的人生。 이러한 세대를 이은 불신앙이 결국 비참한 가족의 최후를 낳게 되었습니다. 这样的不信仰，就是造出了就是一家人的很悲惨的最后。 이 내용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这样的内容在撒母耳记上第2章、第3章里面记载。 예, 3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撒母耳记上就是3章13节，我来念。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사기는 이렇듯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전승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像这样，四世纪给我们看这些信仰的失败。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 부부의 믿음이 삼손에게 이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神期待就是参孙的父母马诺亚夫妻，就是把他们的信心传给参孙，然后就是以他的信心来救赎以色列人。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 부부로 하여금 신앙을 올바로 세울 것을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所以呢，神就是连参孙还没出生之前就命令他们要就是建立好他的信仰。 성경에 나오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 상황을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我想圣经里面的没办法怀孕的，就是妈妈的故事，就是给我们看那个时代的灵性的状态。 마노아의 아내이자 삼손의 어머니였던 한 여인의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 일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사사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못한 그런 시대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马诺尔的妻子参孙的妈妈，就是这个人的，就是没办法怀孕的故事，在神面前，就是给我们，就是告诉我们，在神面前作恶的士师时代里面，就是神的百姓一点都没有结出果子来。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특별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인물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在这样的情况之下，神就是拣选一些人，然后就给他们权柄来，就是差遣到世上。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这就是神爱世上的方式。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还有呢，我们要就是以这样的神的爱来改变世上。 오늘 우리의 삶은 사사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我想我们的人生很像四世纪的故事。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자식을 둔 부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所以呢，神就是透过四世纪给我们有子女的父母很特别的教训。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为了让子女在信仰里面好好成长，我们要做好榜样。 아이가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期待我们子女的人生，我们要活出来。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那样的时候，我们活的这样的世上，就是变成一个神所想要的祭祀的国家。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 시대의 신앙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사사기 13장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像士世时代一样的，我们的人生就是对我们的就是另外一个很重要的教训是，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 가운데 마노아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我来介绍一下今天的道理里面，马诺亚夫妻就是我们会有一些疑问。 제가 몇 군데를 좀 이렇게 빠르게 찾아 읽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대만 성도님들은 또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我会很快的速度来念这些经节，所以就是台湾的大家就是好好看一下投影。 3절 말씀입니다. 第3节，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第4节， 예, 3절 4절 읽었는데요. 我读了第3节、4节。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라고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就是3节里面的他是谁呢？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나신 것은 아버지 마노아가 아니었고 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神的使者显现的对象不是马诺亚，是他的妻子。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었던 마노아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所以呢，就是做一个家人的家长的马诺亚，就是听到了这样的消息。 그러자 마노아는 내신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有可能马诺亚想要神就是显现在他的面前， 그래서 그는 8절에서 所以他在8节，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他求神再次派遣那个神的使者。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圣经记载神垂听了他的祷告，但是神的使者再一次显现在他的妻子上面。 9절 보겠습니다. 第9节，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자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가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所以呢，马诺亚跟着他的妻子的时候，才见到了神的使者，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마노아가 이제 묻습니다. 然后问了神的使者。 12절 보겠습니다. 12节，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但是神的使者这样的回答。 13절 말씀. 13节，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13、14节， 그가 다 삼가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在这边的他是谁呢？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다 말해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神没有就是回答马诺亚的问题，他告诉他，就是我已经跟你妻子说好了。 더구나 13절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如果我们把13节、14节用比较简单的，就是比较容易理解的圣经来看的话， 내 아내는 내가 명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说你的妻子要遵守我所命令的。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14节， 내 아내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노아는 이 일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可能马诺亚被排除的那种感觉。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节，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马诺亚就是跟他说，他要准备一个祭物，但是神的使者说，我不要你的食物， 번제를 준비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要献燔祭，要献给耶和华。
그리고 마노아가 자신이 영광을 돌리려면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도 然后马挪亚就是问耶和华的使者说，就是他要尊敬他，然后问他的名字的时候，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这样子回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我用就是简单的版本来念。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你为什么问我的名字呢？ 내 이름은 너무 놀라운 이름이어서 네가 이해할 수 없다. 我的名字太奇妙了，你不能理解哦。 우리가 이렇게 전후 문맥을 아무리 마노아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자의 관심은 마노아가 아닌 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所以呢，我们再努力来就是理解马诺亚是就是比较受尊重的，但是神的使者的就是他注重的不是马诺亚，是他的妻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神为什么这样子做呢？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这个意味着什么呢？ 이 해답을 우리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解答在于两处。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节，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는 21절에 가서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他到了21节才就是认识神的使者，就是神的使者。 21절 보겠습니다. 21节，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虽然神的使者显现在他面前，但是他不知道。 그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他从妻子那边听到了神的使者的故事， 그를 대면했지만 他见到了他，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他都没有就是正确的认识， 그래서 우리는 마노아의 믿음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猜得到他的信心的程度。 다음으로 22절 보겠습니다. 22节，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때 아내가 말하기를 这个时候妻子说， 23절 보겠습니다. 23节，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마노아의 믿음과 그 아내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那马诺亚的信心跟他的妻子的信心有什么差别呢？ 마노아가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안 것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신앙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看起来马诺亚接待客人，还有这些他知道看见神的人一定会死这件事情，好像有信心的行为。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노아의 아내의 믿음이 더 커 보였습니다. 但是呢，就是我思考这个经文的时候，觉得他的妻的信心是更大的。 마노아에게 신앙은 그저 초보적인 문자적인 율법적인 신앙인 반면에 그의 아내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对马诺亚就是信仰是一个初步的，还有律法上的信仰，但是他的妻子的信仰是活生生的信仰，还有就是跟神很亲密的关系里面可以发现的信仰。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可见他跟神很亲密。 믿음의 타락했던 시대에 가졌음직한 딱 그 정도의 신앙만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마노아라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我们可以知道，就是在信心堕落的时代里面，就是有很少的信心的马诺亚。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했지만 삼손의 어머니인 이 여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但是呢，圣经没有记载就是马诺亚妻子的名字，只记载马诺亚的名字。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영적인 분별력조차 부재한 이 사사시대를 꾸짖는 일을 더 크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可能神就是更注重责备，就是这个连一点的信心都就是很难找到的这个士师时代。 사사기 속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악하고 강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士师记里面的最后的士师参孙，在迦南地非常恶劣的，还有很强的非利士人手中，就是救出以色列人的一个就是被拣选的士师。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하고 악한 이방 족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타락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这样的时候的以色列人，就是在很强烈、很强还有很恶的非利士人面前，就是连他们在堕落还有受苦当中，但是连呼求的信心都没有。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했던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但是呢，虽然就是情况在如此，神就是预备了最强的士师参孙，就为以色列人预备好了。 부모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내주시고 从他的父母代，就是他差遣了神的使者， 나실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 作为拿西尔人，让他活一个圣洁的人生。 하나님의 신이 그를 통해서 임해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神的灵临到他身上，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그들의 처절한 싸움이 주제라기보다는 所以呢，士师记好像就是它的主题不是以色列人跟外邦人就是属灵征战，不是，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주제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主题就是爱他的百姓到底的他的爱心跟连续。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神所期待的这个参孙，就是活出了神所想要的人生吗？ 불행히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했던 약속 3가지를 모두 어기게 됩니다. 他都没有守好了，就是拿西尔人的3个许愿。 그는 절제된 삶을 살지도 않았고 第一个，他没有节制， 자신의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고 他没有保守自己，就是让别人就是不能剃他的头发。 사자의 죽음 속에서 벌떼와 꿀을 취했고 他在就是狮子的尸体里面，就是取了蜂蜜跟蜜蜂。 그의 주변에는 늘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他的身边都有非利士人的死。 우리는 이렇게 묻기가 쉽습니다. 我们这样子问很容易，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구원에 이용하시려 했던 것일까요? 神到底为什么用这样的人来救出以色列人呢？ 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손을 부르셨다면 왜 끝까지 그가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还有，如果神这样子的方式来呼召他的话，为什么没有让他做好自己的使命呢？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神的期待对每个人身上都有的很公平的恩典。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대에 믿음으로 부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但是呢，就是不辜负这样的就是期待是我们的份，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不是每个人都活出有信心的人生。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如果有人问我，就是神知道一切，为什么要祷告？ 또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그저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或者是神的所有的期待在所有人的身上，就是以神的恩典来成就的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해내는 이 신앙의 경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我们就是拼命做好的这样的信仰的奔跑有什么意义呢？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어떤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불신앙으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닙니다. 神的经纶跟安排不是就是凭着一个个人的信仰，或是就是因为个人的不信仰，就是有什么挫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삼손이 아니어도 그분의 계획으로부터 한치도 멀어짐이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对以色列，就是对救赎以色列的神的应许的成就，不管参孙怎么样，就是因为有他的旨意，所以就是每个都会成就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所以呢，神就是从以色列的手中救出以色列的这样的工作，透过大卫成就了。 사무엘하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撒母耳记下第8章第1节，我来念。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항우대도 읽겠습니다. 另外， 역대상 18장 1절 历代志上18章第1节。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탄생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呢，神就是没有说参孙的出生就已经就是成就了以色列的救赎，而是说就是像5节一样，就是他开始拯救以色列人。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再次念一下第5节。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我们都蒙了神的期待，就是出生在这个世上，然后被蒙呼召的人。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神开始 반드시 이루어 가실 一定会成就的。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对于这个很伟大的救赎的工作， 우리 모두 각자 열매를 생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奉主耶稣圣名祝福大家，我们结出自己的果子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请大家一起唱诗。